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조금 시원찮아서 조금 덥더라도 인내하면서 함께 예배를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반가운 또 식구가 이렇게 왔네. 우리 임동현, 우리 필리포 오랜만에. 네, 아유 우리 환영의 박수. 제가 이렇게 개인 문자를 줬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수련회 가는데 혹시 시간 되지? 정중하게 신부님 제가 산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또 우리 또 임라엘도 어머니랑 같이 클라라님도 오셨고 네, 환영의 박수. 네. 이제 앞으로 클라라님이나 라엘은 환영의 박수 안 쳐도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유한주 필리포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함께 그 강한 아들을 가신 우리 강정숙 어머니 이렇게 가운데 잘 안 들리세요? 강정숙 어머니. 네. 어제 이제 조순애 어머니는 또 찰밥을 아주 맛있게 해오셔서 저녁 분들이 잘 먹었고 우리 어제 이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정숙 어머니는 어렸을 때 신안 앞바다 그 섬에서 자라셨어요. 거기서 교회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성결기독교 성결교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시고 저희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접한 구약 말씀 에레미야서죠. 에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언자 에레미야와 관련된 말씀이죠.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참 이 에레미야 예언자를 이렇게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예언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에 먹혀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남유다예요. 근데 남유다도 언제 이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신바빌론이라 해서 신바빌론 제국이 막 왕성하게 형성될 때였습니다. 근데 왜 짠하냐면 이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그거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인물의 예언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느님을 만나는 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느님을 만나는 터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너졌다 하는 표현이 그냥 건물이 하나 무너질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 좋던 집들 다 무너져서 지금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약간 느낌이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씻겠어요? 제대로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전기는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당신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만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그것도 막 무기를 들고 오는 이방인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모세 오경이 다 설때 다 발길질 당할 거고 천이란 천은 다 찢어졌을 것이고 이런 걸 다 지켜본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는 같은 예언자들이 이제 당시에 어쨌든 예언자가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또 이렇게 좀 신임을 받는 예언자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예언자들하고 다퉈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유대의 땅은 하느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다수였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 바벨론도 하느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내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 믿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같은 예언자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하느님의 메시지를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하는 그 고초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예언을 해야 하는 이 에레미야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주저하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저를 써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뽑아 세웠다. 너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야훼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신앙생활에는 아이 어른 구분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는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층 구분이 없는 겁니다. 아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를 들어 사용을 하시지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르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회심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심이란 영어로 하면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이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향한다?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심 안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회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하는데 이 회개가 뭡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비로소 회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회심이란 내가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turning back,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죠. 돌이켜서 누구를 향한다?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회심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이게 누구의 사건이죠? 바울 성인의 회심 사건. 이건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오로의 회심 사건과 관련된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이때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하였다. 공문을 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런 권한을 달라는 공문을 이제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말에서 툭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히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리자 이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게 되면 하루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향해 가게 되지요.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동안 이 사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하느님의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죠? 하느님의 일을 하러 내가 간다. 왜?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저런,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런 존재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의기양양 갔는데 이런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되죠. 그 성경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음식을 줘도 안 먹을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하느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회심 사건을 계기로 바오로 성에는 삶이 180도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존재에서 예수를 따르고 증거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회심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양대축이 있어요. 양대축. 우리도 현재 바오로만 계시는데 어쨌든 베드로님도 계시는데 양대축. 바오로와 베드로 이렇게 양대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오로 성인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죠? 이걸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회심 사건은 뭘까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큰 축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수제자의 그런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떤 회심 사건이 있어요? 요즘에 더 초준이라고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우리 토마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떤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나오나요? 거기까지 알고 보셨어요? 네. 제가 주부에 초준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는데 나중에 꼭 보셔요.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회심 사건은 루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루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당시에 배가 컸을까? 베드로를 돕는 인부들은 많았을까? 등등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영화 더 초준을 보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거 꼭 보시고. 자, 베드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는 어부로서 베테랑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이제 배를 육지로 대는데 육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군중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베드로의 배를 보고 그때는 시몬의 배를 보고 야 내가 너 배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질 거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니까 배 위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높은 곳이니까 더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고마운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콧방귀를 뀌는 거죠. 내가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그물을 수차례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배를 끌고 나가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그냥 딱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도 잡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은 발로 예수님께 뛰어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심 사건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나를 따라라.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그걸 다 땡겨치고 따라 나섭니다. 왜? 그게 회심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 순간이 베드로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첫 번째 회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회심도 있어요. 두 번째 회심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두 번째 회심은 뭘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방을 향해 선교 사역을 하고 나가야 했는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제 아까 이제 바울 성인에 대해 회심 사건 얘기고 바울은 이 12제자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12제자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얼큰이 와서 야! 너 회개했으니까 우리 식구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당신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선교를 하십시오. 나는 이방인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로 간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누구 위해서 있는 거야? 유대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있겠어? 이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경계였던 겁니다. 한계였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가던 일행이 그 이튿날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를 드리려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아래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여기서 무아지경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을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 속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이제 이런 음성이 또 들어요.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 전통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금기시하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도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방인 백인 대장 고르넬리오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방인 백인 대장, 더군다나 로마의 식솔인 고르넬리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고 그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를 향해 설교를 하고 그러자 고르넬리오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회심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갖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 한해 있는 거라는 그 틀을 벗어나는 회심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의 로마 가톨릭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는 그런 회심 사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르넬리오와 가족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회심입니다. 자, 베드로 이렇게 두 번째 회심까지 열었으면 이 양반은 더 이상 회심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세 번째 회심도 있어요. 세 번째 회심.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그런 거고요. 세 번째 회심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코아바디스 라는 회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외경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막 선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당신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 얘기를 그렇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위험은 피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떠납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떠나는데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를 제가 잘못해서 우리 어떻게 발음해야 돼? 쿠어바디스. 아주 정확하게 잘 발음. 아 그래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니우 로맘 이테리움 크루시피기, 이거는 그냥 제가 떠든 이유는 이 뜻이 뭐냐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까 너 대신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게 세 번째 회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붙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어 해서 코꾸 달리죠. 그리고 역십자가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십니다. 회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회심. 제가 앞서 이렇게 여러 회심 사건들을 얘기했는데 회심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철학적인 사유나 머리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 마음이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 우리 온몸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베드로의 세 번째 회심 사건도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잖아요. 만나야 하는 것이죠. 피부가 서로 부딪혀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회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회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회심 사건이 있어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저도 늦깎이 회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군요라는 회심을 저는 요즘 하고 있어요. 말은 제 머리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 첫 번째로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예수님으로 여겼던가 이런 회심을 50대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희가 종갓집인데 제사가 많았어요. 저는 제사 지극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딱 지방 쓰는 거 옆에 다 지켜보고 5편 찾아서 딱 펼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삼촌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사 끝나고 나면 지방 다 불태워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제가 딱 먹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요. 왜 우리 조상들입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종갓집이니까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이제부터 참석은 하시겠지만 절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신 거 어르신 뭔 얘기냐. 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교 방식으로 제가 조상님들을 모실 겁니다. 막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혼내는 말이 너 그러면 족보에서 빼버릴 거다.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 당돌하게 뭐라 했겠어요. 족보에서 빼십시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제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성공의 사제들은 가정을 이룹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가정의 어떤 온전한 모습도 경험도 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 성공의 사제들을 결혼할까? 저는 하느님을 제일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라는 것을 이런 사제들이 결혼한 그 결혼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한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예수님을 제일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인 것이고 그걸 혼자서 살아가자니 부족하니까 이런 연을 연결해 주셔서 동역자로 함께 섬기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동역자들인 거죠. 뭐 50대 중반에 들었으면서 제가 좀 더 제일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저와 같이 사는 사람도 우리 안데레사님도 저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다 할 때 지금 대답은 못하겠지만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제일로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 예수님을 잊을 때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것들을 제일로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제가 왜 걷습니까? 제가 뭐 걸으면 돈이 나오나요? 영예로운 게 생기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우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걸으라 하니까 걷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로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